우리가 익히 잘 아는 소돔 고모라의 그런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과 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롯의 또 후손으로 이렇게 민족을 형성하는지 그 기원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에서 50절에 가보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교만하고 음식물이 풍부하고 태평이 있었다. 그리고 거만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가증스러운 행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가운데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런 행위를 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지나간 한 점의 어떤 그런 사건이지만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큰 뉴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도시를 이렇게 불을 내려서 멸하실 수 있느냐? 그것도 크게는 한 바운더리겠지만 두 도시를 어떻게 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된 질문을 던지겠죠. 이미 큰 역사 가운데 파묻힌 한 사건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보지만 오늘날 이런 일이 내 옆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또 즉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또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고 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해 보았지만 사랑과 공의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부분도 역시 롯의 가문을 향한 그런 사랑과 오늘 말씀해 보면 자비라고 나오는데요. 그런 자비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겨서 그런 긍휼히 여기심과 그리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부분에 보면 두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두 천사가 18장하고 연결이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바로 사람으로 나타난 그런 두 천사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를 이제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극진히 대접을 하고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고 그러니 이들이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밤을 새우겠다. 2절에 보면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는데 여기 거리는 대체로 마당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대문이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앞에 공간이 있거든요. 집 앞에 공간 거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주석은 보니까 얼마나 이 밤의 어두운 그 위험한 곳인지 이 사람들이 그 천사 사람들로 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밤에서 바깥에서 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도 보면 옛날 제가 시카고 살 때 시카고의 남부지방에서는 다니지도 마라 밤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폐역했다. 칼빈도 그런 주석을 좀 하고 있고요. 얼마나 이 당시에 이 도시가 폐역했는가를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륜이 떨어지고 하나님은 다 사람이 더불어 살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특별한 은총을 주셔 구원한 백성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그래 살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폐역했냐. 그래서 참 살벌한 도시다. 그런데 롯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런 덕을 베푸는 거죠. 지금 자기 집에 손님을 간청해서 드리고 그 손님들에게 발을 씻기고 또 무교봉을 구워서 먹이고 하는 극진한 대접을 하는 마치 그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듯이 이런 버릇이 어디서 생겼는지 또 이들이 주의 종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주석을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이유와 여하하고 이 롯은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고 대접하는
이런 마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여서 하루 유하고 또 먹이고 객을 손을 대접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 이 소문을 듣고 군데군데에서 이제 모여서 원근같이해서 모여서 노소가 강막 구별이 없이 이제 모여들어서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 안다, 야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은 남자를 모른다, 안다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육체적으로 범하는 그것을 바로 상관한다. 그래서 아내가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지금 남자들을 범하러 오는 이런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레위기 20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들 앞에서 쫓아낸다. 이방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내가 쫓아내는 백성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금하라 라고 레위기 20장 23절에서 말하고 있고, 레위기 18장 22절에도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 18장 22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장 27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남색한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성연애가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또 동성연애에 지금 성직을 주느냐 이런 것들로 해서 항상 문제가 되지만은 결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얼마나 참 몰아치는지, 원근 가치에서 노소를 안 가리고, 그래서 노유를 안 가리고 그냥 확 몰려든다. 수치를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것도 제가 또 칼빈 주석을 읽어봤습니다만, 칼빈이 꽤 길게 주석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수치를 느끼는데 그 수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 이 남색하는 죄는 수치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넘어선 죄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 수치를 모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멀은 사람들이다. 물론 오늘 뒷부분에 보면 눈이 멀어서 문을 못 찾게 이렇게 만들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비 아들과, 어떻게 할아버지 아들과 그냥 노유를 안 가리고 그것도 남색을 하려고 같이 등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에게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냐 이 말이죠. 짐승도 가릴 건 가린단 말이에요. 생리적으로 모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배에서 난 짐승을 안단 말이에요. 부모를. 그런데 어찌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하느냐. 어떻게 보면 설마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자기 두 딸을 내주려고 했다.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면 롯이 왜 이렇게 사람을 대접했을까, 극진히. 이유가 뭘까? 그리고 두 딸을 내줄 정도로 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아버지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뭐 이게 내 손에서 끝을 봐야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해결책을 찾든지 또 하나님을 찾든지 하는 그런 기도가 없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은 어떤 딸인가 하면 14절에 보면 결혼할 정혼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결혼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지만은 곧 결혼할 사람이 둘이 있는데, 내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을 내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또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지금 우리는 참 아브라함은 좀 정체가 잡히는데 이 롯은 참 정체를 잡기 어려워요. 롯이 신앙이었는가? 롯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는가?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뻔히 두고 사과를 취했고 또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고 뭐 그렇게 보면 죄에 대한 그 성은 죄성은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죠. 어디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롯은 뭐 불완전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롯은 이 악에 대해서 악으로 이것을 대응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가 더 큰지 작은지 말하기 어렵지만 둘 다 수치로워서 우리가 말하기도 어려운 수치스러운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롯에게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이 기도하는 백성은 아니었지 않느냐. 롯이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사를 묻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백성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에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 죄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포악함과 그 음란함이 하늘에 사무치고 또 하나님은 의의 백성, 그의 택한 백성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또 사랑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본적으로 보면 소수를 살리고 다수를 멸하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기 좀 모르지만 신본주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작정으로 보면 택한 백성 그루터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멸하려고 보냈다. 그래서 천사들을 일꾼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천사들을 이렇게 일꾼으로 사용하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사내립이 포위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롯이 그 딸들과 사이들에게 말하여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이들은 먼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이들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속한 백성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롯을 보면요, 롯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우리 유의 말은 또 우리가 있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말도 있었고, 뭔가 그 당시에 보면 이 지도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의탁하는 사람. 그래서 지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냐. 그리 말하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 당시에 이 도덕성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할 텐데 네가 뭐냐. 이런 거 봤을 때는 롯은 아주 철면피는 아니었어요. 롯이 평소에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그리 살면 안 된다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 행했습니다. 평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 폐역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바깥에서 오면 그냥 막 죽이는 이런 시대예요. 이 당시가 험악한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예지에 가가 낯선 사람 보면 어떤 데나 가면 좀 위험하잖아요. 종종만 딱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도 남을 대접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뚜렷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그래서 명분을 지키는데 이 부분이 참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지만, 손을 대접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 딸까지도 내주려고 하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명분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롯의 성격이.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롯이 누굴까? 이거 참 풀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상당히 명분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뭔가 성취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덕성도 있고 명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봤듯이 뚜렷하게 무엇이 옳은가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은 없었습니다. 뚜렷하게 무엇이 옳은가 하는 그런 것을 묻는 그런 신앙이 없었고,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려고 할 때 롯이 지체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다면 롯은 뭔가 지체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산으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소알들로 갑니다. 그런데 소알에서 살아보니까 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롯이 옮겨 다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저쪽 땅이 좋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방으로 왔다가 또 소알로 갔다가 다시 산으로 갔다가 상당히 매번 자신의 길을 자신이 자의적으로 찾아가는 길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 롯의 행로는 모든 것이 자기의 변덕에 따라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롯의 이런 전반적인 캐릭터. 물론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상당히 롯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인전, 정기전을 쓴다면 아브라함의 위인전보다 롯의 위인전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좋은 땅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또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그리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칭찬받을 그런 백성은 못 된다. 롯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롯은 신앙이 있고,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네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남았다. 그래서 아브라함 기도에 10사람인데 10사람은 없고 4사람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너무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가 구원론적 입장에서는 롯의 아내는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교훈은 바로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롯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소금 기둥은 뭐예요? 소금은 뭐예요? 맛은 잃지만 형체는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금 기둥이겠죠. 이런 기둥. 바로 교훈을 주는 그런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야 됩니다. 롯이 더 좋았다. 아내가 더 좋았다. 1차적으로는 전적인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헌신과 열심과 순종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롯의 기본적인 순종을 보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드렸죠. 12장을 이야기하면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떠나라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12장 후반부에 보면 벌써 애굽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 그냥 아내 누이라고 하고 뭔가 참 우리가 보기에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는데 벌써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딱 떠난 사람인데, 그러나 또 애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롯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떠나고 잘랐어요. 그러나 그 다음 길에 대해서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롯이 완전한 인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롯과 롯의 아내를 비교했을 때 롯은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처음에 지체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이끌려서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인정을 해요. 인자를 베풀었다고. 이런 믿음이죠. 결국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연약함은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이삭에게도 있고 야곱에게도 있고 다 연약함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정하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표요. 바로 우리가 신앙을 확신하는 가장 큰 표죠. 내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침에 인정하고 밤에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고 하나님의 나의 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심을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택하신다.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상하고 여러 가지로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오늘 후반부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노아의 기사에서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홍수를 면하고 난 다음에 하체에 그런 포도주를 먹고 오늘 여기도 보면 또 술이 등장하죠. 술 취하지 마라 하는데 노아도 술이 등장하고 이 롯에게도 술이 등장하고 술이 없으면 아버지와 딸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중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보면 물론 그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지만 뭔가 이런 현혹이 있죠. 여기도 술이 등장합니다. 술이라는 것은 술 좀 먹으면 어때 할지 몰라도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게 이게 술이죠. 그 금하는 거죠. 안 될 일을 자꾸 되게 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야 될 거 해도 되는 것 같이 자꾸 여기게 하고 그런 인식이 없게 하고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내 몸에 동침을 하고도 그런 동침의 의식이 없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니까 이런 거죠. 술을 마시니까 의식이 없는 거야. 아내든 누군가 관계도 없고 이런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 이 큰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모압이란 말도 암몬이란 말도 전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모압이란 말은 메아드 이렇게 해서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암몬도 바로 그 조상으로부터.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름은 다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내 후손이 나왔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19장에 보면 두 가지 그런 음란한 모습들, 바로 동성에 대한 그런 남색하는 동성연애와 또 이렇게 근친간에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 어쨌든 우리가 19장은 좀
좋지 않은 간주곡 같이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잘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 전적인 은혜가 섭리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분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계보에 들지 않는 그런 롯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족속이 있고 민족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반열에 세우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롯만큼이라도 되겠습니까? 롯의 아내만큼이라도 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에 푹 젖어서 과거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여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습성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또한 아버지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아버지여 우리 종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후의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결단하는, 마음을 정하는 그런 아버지의 롯을, 또 이후에 비록 롯이 또 실수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질서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못한 거 많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못한 거 많습니다. 지금까지 죄 지은 거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회개하오니 주님 걷어가시고, 아버지여,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아버지의 영광의 찬미의 도구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의미 있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황불로, 그 유황의 비로 대낮에 멸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좋다, 이곳이 좋다 쉽게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오히려 박토인 그 가나안 땅을 아버지여 택했을 때 그곳이 영원한 아버지여 거룩한 땅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우리 이성으로 세상 아버지여 어떤 그런 살아가는 속내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행로로만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입술에 심령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